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1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어다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어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주느냐.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수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온 저희들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팔아넘기고 모른다고 배신하고 조롱하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 그 긍휼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람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유월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도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고뇌했을 주님, 피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명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아이들 안수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른분들이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야기만 하시고 그래서 뒤에다가 기도 카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루에 한 5명 이내로만 하겠습니다. 너무 지치게 하면 좀 그래서 5명 이내로만 할 거고요. 교육자들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미리 좀 날짜나 아니면 그날 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 카드에다가 자기 가족 이름하고 기도 제목 쓰셔서 예배 시작 전에 혹은 다음 날 하실 거 미리 약속하셔서 내주시면 하루에 한 5명 정도씩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35장까지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 후에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듯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침공에 맞서서 애굽을 의지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남쪽 유다 아하스 이후로 왕들이 지켜봅니다. 애굽 의지하려고 하다가 뭔가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망했구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사이에 아수르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디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어서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 두 사람을 지나서 사네립 때 전열을 가다듬고 남유다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길게 서술도 있고요. 그 이야기에 약간의 요약본과 예언자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성민 만들려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그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했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정말 특이한 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자마자 다들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할 때, 우리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반년 전이지요. 그때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이사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더라. 근데 똑같이 이 아하스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방신을 끼웃끼웃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라고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목을 톱으로 켜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 나가는 사람이고 아들도 막 나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히스기야는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혹은 역사를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 탓할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때서 집안이 어때서 그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내 신앙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아들에게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녀 교육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므낫세 되는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단행했는데 그 밑에 아들이 므낫세예요. 환경 탓하지도 말고 가족력 탓하지도 마십시오.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내 신앙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서는데 나는 오늘 여기 지키고 있는데 내 아들들은 므낫세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 됩니다. 므낫세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듯이 35장까지와 40장 그 사이에다가 히스기야 얘기를 쑥 넣어놓고 있습니다. 역사 사건인데 그것을 예언서 한복판에다가 끼워놓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유대를 침공해 옵니다. 두 번째 침공입니다. 아수르 아주 잔혹한 나라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자들은 다 아수르로 끌어가고 남아있는 여자들은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가면 이스라엘 10지파는 명함이 없어요. 유다지파 혹은 레위지파는 명함을 내밉니다. 내가 유다지파 소속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명함 내미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머지 10지파는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혼혈 집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수도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냈다라고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글에서 따온 지도입니다. 본 왼쪽 하단이 이집트예요. 가운데 휑하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확대해놔서 그렇지
일반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정말 쬐끄만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에 마킹이 하나 돼 있죠. 빨간색으로. 저게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지금도 라기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밑에 보면 글자가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보이시지요? 그 위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베르샤바라고 써 있습니다. 부엘세바, 그걸 베르샤바라고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에서 남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분명 이스라엘 국토는 저 밑에까지 더 있는데 왜 저기서 끝나버리냐? 밑에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거기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국립공원만 큰 게 하나 있어요. 팀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 바로 위에, 자, 오른쪽으로 사해가 크게 있지요. 그리고 그 오른쪽 동쪽이 요르단입니다. 그곳이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면 항상 북쪽으로 와야 돼요. 푸릇푸릇한 색깔이 저 북쪽으로 있지요. 동서로는 갈색이거나 진한 갈색입니다. 이게 산맥이라는 얘기예요. 그 산맥을 넘어서 전차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요. 자,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전 이스라엘 성경 공부할 때 쓰는 지도인데,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려놓고 씁니다. 그들의 질이 보는 방식이에요. 왼쪽이 북쪽이고 위쪽은 동쪽입니다. 저건 이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저가 나타나 있는 산과 평야, 골짜기가 다 나오는 입체적으로 된 지도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쓰려고 지금 미리 하나 구매를 해놨는데, 자, 저 오른쪽에 보면 칼자루가 하나 있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찍은 거라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기 편지 뜯는 칼인데요. 그 끝에가 라기스예요. 땅 아래 있지요. 산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라기스 옆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이 오른쪽에 이제 이집트, 거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지나가지고 이 빨간색 도로가 쭉 초록색이 들어 연결이 돼요. 이게 옛날부터 나 있는 도로예요. 자,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제가 확대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라기스 글자가 보이시지요? 그 위에 예루살렘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하나 찍어놨는데, 예루살렘이 700고지예요. 700m 고지입니다. 헤브론은 1000m 고지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길은 있지만 저 헤브론까지 전차 끌고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내려가는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려면 이 남쪽으로 돌아서 부엘세바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부엘세바, 거기로 돌아서 라기스 쪽으로 돌아가지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도로가 좀 돼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수르가 왜 라기스에서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냈냐? 저걸 먼저 지키고 막아놔야 애굽이 들어오질 못해요. 부엘세바는 이미 점령이 끝났어요. 부엘세바가 점령된 것은 부엘세바 가보면 보입니다. 거기 유적지가 나타나 있어요. 애굽한테 초토화돼가지고 완전 땅을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다 다져버렸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이미 점령됐고, 라기스는 군사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틀어 막아놓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너희 굶어 죽을래? 항복하고 나올래? 하고 좀 위협하는 장면이 어디요? 오늘 36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협상 테이블에 이제 지도 치우셔도 돼요. 저 협상 테이블에 산헤립의 사신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이 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좀 길지요? 예. 거기로 나와서 거기다 테이블 깔아놓고, 우리 판문점처럼 거기다 테이블 깔아놓고 회의하자. 근데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생각나세요? 저 지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볼 때 지명 따라가면 참 재미있어요. 이사야 7장에 나와요. 이사야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데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지명이 나와요.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36장 2절 끄트머리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어느 위치예요. 자, 이스라엘 왕 베가의
배가 하고 다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쳐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들 마음이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숲처럼 흔들흔들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야 네 아들 하나 있지 4살 배기 아들 스알야숲 걔 데리고 왕 만나러 가. 꼬맹이 하나 데리고 나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스알야숲의 뜻이 남겨진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아들 이름 얘기하면 아하스가 알아듣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무서워하지 마. 르신하고 아람하고 느말레의 아들이 소리 빽빽 지르고 지금 예루살렘 점령하겠다고 오는데 걔들은 그래 봐야 소리 질러 봐야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해. 이미 불 다 타버렸고 뽀록뽀록 연기만 나오는 부지깽이에 불과해. 못 믿겠어? 징조 하나 요청해.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옛날 기도원에게 뭐 수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면 뭐든지 표정 하나 보여줄게. 아이 내가 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 거나 보여달라고 하고 안 할래요? 아하스가 그렇게 건방을 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 보여준다고 하면 내가 직접 들려줄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근데 그 예언을 던져요. 그게 7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반지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아수르의 사신과 유다의 신하들이 협상 테이블을 펼쳐놨습니다. 이사야는 이 역사를 적으면서 그때 우리 애가 4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 다시 나를 데려다 놓고 역사를 다시 또 보게 하시네. 아하스 때도 있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또 여기서 일을 벌이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내 앞에 펼쳐놓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알아듣고 행동할 때까지 다시 그 자리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지요. 왜 반복됩니까? 우리가 깨닫을 때까지 역사를 반복시키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36장입니다. 그래서 36장은 이사야 7장의 예언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협상 테이블에 나온 아수르 왕 랍사게의 사신이 아주 수려한 말로 사람 약 올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야. 너 믿음의 실체가 대체 뭐냐? 뭘 믿고 지금 우리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의지하는구나. 보아하니 애굽 의지하는데 보아하니 미국 의지하는 것 같은데 보아하니까 중국 땅 넓어가지고 거기서 경제활동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지? 근데 우리가 저희 락에서 틀어막았어. 너 애굽 의지해서 안 돼. 애굽 의지해봤자 그거 상한 갈대 지팡이야. 옛날에 누가 했던 말을 얘들이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럼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애굽 의지 안 해? 하나님 의지한다고? 아니야. 뭐 보아하니까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어려운 일 끝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대? 너한테 하나님은 대체 뭐야? 옵션이냐?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안 부르고 자동차 살 때 옵션이라고 하지요. 썬루프를 넣을지 말지 사이드밀에다가 열선 넣을지 말지 이건 옵션이잖아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옵션이냐 그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옵션이냐?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네? 굉장히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7절이 너 여호와 신앙 있긴 있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12,000필 줄게. 12,000필 줄게. 너 기마부대 만들어. 근데 주문 뭐하냐? 말 탈 줄 아는 병사도 없는데. 보통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못 쓰잖아. 쓸 줄 아는 군인이 있어야지. 무용지물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최첨단
미사일을 수입해서 들여오면 그 항공기에다 달아가지고 그냥 쓸 수 있어요? 항공 밑에 이게 걸 수 있으니까 거기다 미사일 딱 달아가지고 그냥 들고 올라가면 돼요? 미사일을 수입해가지고 항공기에 있는 체계 통합이라고 그래요. 조종사가 앉아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미사일이 신호가 가지고 발사될 수 있도록 이걸 미사일의 모든 전자장비하고 맞춰주는 것을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다른 미사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제 미사일 말고 최근에 들은 뭐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체계 통합하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린대요. 체계 통합이 안 끝난 미사일이 창고에 쌓여 있답니다. 한 발에 수백억 원씩 하는 그런 미사일이. 딱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일 줄게, 쓸래? 쓸 수도 없잖아. 너희가 기술이 안 돼서. 말 줄게, 써봐. 이스라엘도 우리 앞에서 까불었다가 망했거든. 말 있어도 안 되잖아. 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요, 더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사이비도 이단도 사탄도 하나님 들먹들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탄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 같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어. 그러니까 항복해. 히스기야가 가서 말해.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에게 머리 숙이면 다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조금만 그저 열심히 바쳐. 그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싹 밀어버리지는 않을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꼬드깁니다. 근데 빈정상하는 말인데요, 이 네 가지 외교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애굽 의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말 갖다 줄까?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사탄도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운운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꼬드김 앞에 여호와 신앙이 없으면 기껏 대응하는 말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이거 부탁 하나 합시다. 제발 아람 방언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왕에게 가서 통역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자꾸 유대 말 히브리어로 하면 저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지요. 가관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히브리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주 1세기에는 팔레스타인의 공용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이 아람어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요, 그거로 그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믿는 자와 다툼 벌이면서 성경 운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이야기 있습니까? 그럼 성경을 왜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설교할 때 말씀을 읽고 나서 합니다. 성경을 왜 인용해요? 담배 피고 싶어서 인용합니까? 술 마시고 싶어서 인용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성경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 영광 위해서 성경을 살짝 꼬아가지고 그 인용합니다. 이단 사이비 보세요. 그들도 성경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인용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요, 이만희 높이려고, 정명석이 높이려고
문선명이 높이려고 성경을 꼬아가지고 인용하잖아요. 이단도 그렇게 써먹을 줄 알아요, 성경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려고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그 교과서로 보는 책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편리한 이상한 신앙을 위해서 그거 옹호하려고 성경을 인용합니까? 지금 랍사계의 사신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 와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우리 역사에 대한 해답이고요, 해설지예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지 그 정답이 적혀 있는 책이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풀어놓은 책이에요. 문제 풀 때 해답지 보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잘 몰라도 뒤에 해설 있는 거 보면 아, 문제가 내가 이래서 잘 안 풀렸구나, 그러고 해설지 보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이건 그런 책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갈 건가 잘 모르잖아요.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참고서 열어보세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려고 인용하는 책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인용하는 책이지, 내 이름 내 영광 드러내려고 쓰는 책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수라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종교개혁 백날 해봐라, 되나 보자. 애국 의지해봐라, 미국 의지해봐라, 되나?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왜 그 말은 교회 안에서만 하냐고요. 정신 나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그건 예배당 안에서만 이야기하냐고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유다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그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한 해답이고 해설지입니다. 안 읽고요, 적용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36장과 39장,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 아하스와 므낫세 사이에 있었던, 혼자 촛불처럼 독야청청했던 히스기야가 21절에서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신하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수르의 사신들이 외교적인 그 언어 유희를 가지고 막 그냥 일사천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침묵해요. 왜 침묵했을까요? 악이 떠들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 신하들은,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신하들에게 침묵해라 라고 했을까요?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수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더러워서 피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분별되어 알아질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히스기야가 올바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혈기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분주함 내려놓고, 내가 하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 내가 하는 어떤 외교적인 언어 유희, 아니요. 하나님 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답 주실 거예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침묵하라고 한 거예요. 침묵은 무서워서 겁이 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결정이에요. 근데 침묵은 어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말을 멋있게 지금 만들어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말하고 싶지요. 그거 틀렸어, 그건 아니야 라고 대꾸하고 싶지요. 이제 주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먼저 침묵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알거든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청격으로 서면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다 칼 채워버리잖아요. 하여튼 청개구리 짓은 계속하는 게 유다 사람들이에요. 청개구리 같은 행동, 청개구리 신앙 안 하려면 침묵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침묵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힘든 훈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36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내 뜻으로 내가 곡해서 내가 풀어서 말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또 그 안에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침묵 속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참 청개구리 같았던 유다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할 때는 애굽에 쫓아가서 기대고 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너희를 내가 다시 다듬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며 예언자 목에 칼 채우고 있었던 청개구리 같은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고 내가 해야 될 말이 더 많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는 막아버리고 입만 열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침묵 속에 주의 뜻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그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되고 나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음성 듣고 일어서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침묵의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분별될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그 시간까지, 지금은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의 분주함과 나의 말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여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되고 그런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